사순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큰 아들을 통해 비추시는 바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의미는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은혜와 평강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그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에서 옮겨졌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러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부르심과 또한 다스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림과 또한 부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기독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분류할 때 기독교를 넣는 게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편의상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은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이죠.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규칙과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종교의 본질적인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또한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 올바른 행위도 아닙니다. 물론 올바른 행위가 있지만 올바른 행위는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 안에 안식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내시는,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은 우리가 살아낸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살아내시는 맺히는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의 의로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막아서지 아니하면 됩니다. 성령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은 끝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것을 막아서는 것은 나의 의라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앉으면 주님은 서시고 내가 서면 주님은 앉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또한 바르지 않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집을 나가서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주는 것이죠.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독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심각한 불경을 저지른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어긋난 것이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들에게 아버지가 많은 유산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유산을 주시고서도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지난 허물과 또 우리의 지난 탕진과 실패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에 능하시며 부유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탕자가 방탕한 삶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둘째 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권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조건 없는 사랑입니까?
이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비유에서 핵심 중에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은 예수,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찐 송아지로 잡히시고 죽으셔서 그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전적인, 무조건적인 용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죽임당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부요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부요했죠. 아들은 탕진하고 모든 것을 그냥 써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부요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둘째 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처럼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늘 하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이죠. 그러나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것을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늘 확인하며 가슴 뭉클합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부릅니다.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의를 믿고 집을 나갔지만 이제 자기 의가 먼지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있었고 큰 형도 있었지만 자기 의가 무너진 그 탕자는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용납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탕자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한번 보세요.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자기가 용납되고 수용되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 아버지가 입맞춤으로 아들의 그 입을 다 막아버리죠. 그 이후로는 아들의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수용, 용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 안에서 차오르는 그 기쁨을 누리기에 바빴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반대되는 측면입니다.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고자 하는 것이죠. 큰아들은 집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있었던 큰 아들은 둘째 아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탕자였던 자기 동생이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동생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보통 큰 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큰 아들의 그 마음과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이 큰 아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 동생의 돌아옴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둘째 아들과의 이 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기쁨과 돌아옴에 대한 기쁨과 용납과 또 권세의 회복을 또 그 둘째 아들의 그 탕자로 자기 의를 믿고 탕자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수용하고 믿으며 권세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뒤에 큰아들과의 관계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큰 아들의 중심에 있는 그 자기 의를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큰 아들을 데리러 나와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큰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나옵니다. 이제 들어오라고 청합니다.
큰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두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동생도 왔고 하니까 빨리 들어와라. 우리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 이런 투로 큰 아들을 빨리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의 말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두 헬라어. 영어로는 look이라는 뜻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 용어가 제대로 해석이 되어 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원문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이 큰 아들의 첫 대답은 이두입니다. 이두. 여기서 우리말로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버지. 이렇게도 아니에요. 내 말 잘 들으십시오. 이런 태도입니다. 내 말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초청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네, 아이고 내 동생이 돌아왔군요 하면서 빨리 갑시다 이것이 아니라 마음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분노에 차 있는 거예요. 그 요청에 대해서 귀를 닫고 내 말 잘 들어보십시오. 아빠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런 태도입니다. 이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아들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나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자의적인 그냥 그 큰 아들 생각 속에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정말 아버지가 그 큰 아들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그 큰 아들을 대하고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모든 관계들과 전혀 다른 큰 아들 스스로 그냥 자기 혼자 생각했던 그냥 자의적인 생각을 쏟아놓습니다. 늘 아버지와 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혼자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큰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들이 바르지 않은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이게 아이러니죠. 아버지의 집에서 그 탕자로 멀리 떠났던, 타고로 떠났던 그 아들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옆에 가까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인데 실제로 그 말을 통해서 큰 아들의 생각을 확인하고 보니까 완전히 아버지의 생각과 다른 큰 아들의 생각과 그런 태도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의 집에 있다고 해서 아버지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가까운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 아들의 이제 항변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전혀 어긴 적이 없다.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던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큰아들은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그 부자관원과 예수님과 대화에서도 여러분은 그것을 확인하죠. 예수님이 너가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 가지 십계명의 일부를 들이댔을 때 그 젊은 부자관원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죠. 정말 다 지켜서 그랬을까요?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이 큰 아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바라볼 때 이 아들의 마음은 늘 그런 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시키면 내가 다 지키고 내가 살았다. 아버지의 명을 내가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나는 아버지가 어떤 계명을 주시더라도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네요 라는 은혜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아버지가 다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다 계명을 다 지켰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것은 아들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계명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었다면 신약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 한 분 완벽하신 예수님만이 그것이 가능하죠. 예수님만이 모든 율법을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그 온전하게 함으로써 선포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이 성경에 있는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될 거야 라는 이 강한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믿음의 복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율법을 다 지키시고 또한 그의 피값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영원한 죽음에 대한 피값을 예수의 십자가로 지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너는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차명권은 의롭다. 너는 의롭다. 이런 하나님의 의의 선포가 떨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이처럼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태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실 유일한 자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큰아들은 또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있느냐 아버지. 그리고 그 염소 새끼를 내한테 주어서 나로 하여금 내가 벗이랑 즐겁게 한 번이라도 놀게 해준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큰 아들의 관심사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아들의 관심사는 친구와 즐기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냥 겉으로는 아버지가 주시는 명령과 계명을 다 지키는 그러한 삶이 본질인 것 같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큰아들의 진짜 관심은 뭐였어요? 탕자처럼 똑같았어요. 세상락을 즐기는 것이고 친구와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본질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와의 동행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큰 아들 역시 다른 의미에서의 탕자라는 것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나간 탕자이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탕자입니다. 이제 큰아들의 말이 또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나는 아버지 계명 다 지키고 살았는데 염소 한 마리 준 적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장녀들과 함께 그 돈 다 써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네 아버지. 룩 하면서 시작한 단어, 그 아버지에 대한 항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자기 동생을 칭하겠습니까? 적어도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동생이 이렇게 하겠죠. 동생이 돌아오매.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아주 이 용어가 아주 불편한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이라고 마땅히 칭하여야 할 텐데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동생 취급하지 않고 그냥 자기와 분리된 전혀 다른 배다른 어떤 다른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적개심으로 대하고 있고 그 동생을 용서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기까지 품어준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까지 들어있는 용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다. 그렇게 동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상하죠? 형이 동생의 지난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자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얻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몰두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성경은 앞에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인 탕자가 장녀들과 재산을 탕진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냥 타국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장녀들과 이 부분이 없어요. 장녀들과 재산을 탕진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거예요. 왜 큰아들은 자기 그 동생이 타국에서 재산을 탕진한 것에 이 말을 덧붙였을까? 장녀들과 함께. 그것은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허랑방탕했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큰 아들은 동생이 장녀들과 재산을 탕진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왜 이 부분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큰 아들은 실제로 자신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자신이 장녀들과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왔을 때 그 여자를 간음자라고 비난하던 그 말과 똑같아요. 그 사람 고소하던 자들이 사실은 간음하던 자였거든요. 그것을 이 여자를 비난함으로써 숨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가 이렇게 무서워요. 내가 내 의로 사로잡히고 있으면 자기는 어떻게든 숨을 공간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우리는 뉴스에서든 신문 기사에서든 유튜브 어디에서든 이런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군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비난함으로써 내가 그 속에 숨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 그 어떤 바른 관계로 나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큰 아들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장녀들과 재산을 낭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덧붙이는 것은 실제로는 그 큰 아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일 거예요. 세상으로 단죄되고
그냥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모든 면에서 흠이 없어.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앞서서 누군가를 선동해서 앞서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강력하게 앞장서서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을 통해 자신에게 있는 그 흠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난 속에 사람은 숨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들이 타인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막 비난하잖아요. 남을 볼 것도 없이. 그러면 사실은 내 안에 그 비난을 통해서 맞습니다. 우리 요즘 상혜리가 너무 신앙이 부쩍부쩍 크고 있어요. 평화롭게 살기로 제가 결단을 했거든요. 너무 고맙습니다. 큰아들은 그 사람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결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지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치유되고 끊어진 사람은 그 점에 대해서 타인을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춰서서 먼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넘치지 않습니다. 타인을 향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또한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많죠. 누군가 여러분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면 여기에 큰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본질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것이 중심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듣고 어떤 집에 있는 다른 남편이 떠오르고 집에 있는 아내가 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야 되는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 복음을 딱 들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 넘치지 않아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그 복음이 창조하는 것이 먼저이지 그것을 서둘러 건너뛰고 타인의 개과 천선에 몰두하는 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정결함이 창조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하나님의 때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되면 빛과 향기처럼 퍼지는 것이지 그것을 건너뛰고 타인을 향하면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솔직하지 못한 면에서 숨겨버리고 나는 그렇게 숨겨버리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너가 개다라고 드러낸 이유가 그거예요.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여인이 유대인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칭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자기가 유대인인 척했죠. 그래서 자기 딸의 그 귀신 들린 것을 예수님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유대인인 척하는 것 그것이 옳사나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너가 솔직한 모습 그냥 무너진 모습 그대로 정말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라는 것을 폭로시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확인할 때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로보니 여인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폭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건너뛰고, 그죠? 타인을 향해서 그냥 몰두해버리고 향하기 시작하면 타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나의 영혼도 어둠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평생 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건너뛰는 거예요.
자꾸만 타인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내가 내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정함을 창조해 내주시는 그 창조와 구원 사역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에 대한 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넓고 관대하고 사랑과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을 이제 부릅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부르는 그 용어가 또한 흥미롭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부르고 있죠. 큰 아들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my dear child, 헬라어로는 후이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을 테크논, 이것은 아주 어린 아이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어린 아이다. 큰 아들이었지만 큰 아들의 영적 미성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아이는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후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후이오스라는 헬라어를 쓰죠. 그런데 여기서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무슨 뜻입니까? 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랬죠. 당신이 나에게 살찐 송아지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항변했죠. 그런데 아버지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말은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그러면 큰 아들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도 되는 것이었어요? 잡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잡아도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비참하죠. 큰아들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도 되는 것이었음을 아버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왜 아버지의 그 살찐 송아지, 염소를 누리지 못했을까?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막아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의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열심히 그냥 자기를 가혹하게 채찍질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것을 전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많은 신앙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큰 아들의 것이었다라고 아버지는 말씀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만 주님이 기도하는 순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하나님과 거리상으로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멀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이제 십자가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거리상으로는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큰아들처럼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무슨 계명 잘 지키고 큰아들이 어떤 명령 잘 지켜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큰아들은 나와 함께 있는 큰아들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이 큰아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큰아들의 것으로 해주셨던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저것 하지 않아도 정말 완전히 파산한 상태여도 율법적으로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그런 못난 사람이어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그렇게 주시고 있는데도 그걸 오해하고 내가 이제는 열심히 종교 생활해서 아버지 것 다 내야지, 뭐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바르지 않은 믿음을 큰아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명을 어기지 않았다. 얼마나 강한 자기 의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듯이 자기를 위해서는 번제도 드리지 않았던 욥 있죠. 욥은 자기를 위해서는 번제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를 짓는 게 아니니까. 죄를 안 지었으니까. 율법에 흠이 없으니까. 자기는 명을 어김이 없다라는 그런 욥의 강한 자기 의를 여기 큰 아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하니까 내 힘으로 명을 다 지켜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내어 보이고 그것으로 송아지를 타내어 보겠다 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막혀있는 이유 중 하나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그런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을 기도의 기초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다 이루심의 영이 부재한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 영이 부재한 것입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반대말은.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면서도 늘 두려운 거예요. 둘째 아들은 비록 탕자였지만 회복이 되어서 살찐 송아지의 죽음을 통해 가락지와 장자의 옷을 받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었다라는 다 이루심의 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릴 수 있었고 다스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자기 의가 중심이었기에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아니었고 나의 계명직행과 노력과 애씀으로 의를 이루고 그렇게 해야 아버지의 것을 내가 조금 취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뭡니까? 결핍의 영이었던 것이죠. 결핍의 영, 두려움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핍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자됨, 그죠? 양자됨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완벽한데도 큰아들은 집을 떠난 적이 없어도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섬기는 사랑의 인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올바르지 않은 믿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시고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어도 그 선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팔을 다 펼치셨어요. 이미 다 이루셨다고 할 때 주님은 양옆에 그냥 대못을 받고 다 펼치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또 십자가 좌편의 강도는 똑같은 예수님을 보는 그 믿음이 달랐죠. 그런데 한 사람은 낙원을 소유하게 되었고 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되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바른 믿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과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지 아니하시고 또 공생애를 역사를 하시면서 많은 죄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의 모습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보고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나 하나님 믿어.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몰라요. 그럼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이 아들 예수를 제대로 보게 하시는 것으로 아버지에 대한 구약적 오해를 풀고 우리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개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른 믿음을 가졌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바른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놀라운 부르심과 또 사명과 또한 살아가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일부러 막 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잘 보면 그것이 아버지를 본 거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 하나님을 그냥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그러나 바르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도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유대교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완전히 헛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계속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가를 깊이 바르게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후이오스, 장성한 아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인해 그 아버지의 송아지를 마음껏 취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추는 다스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받는 장성한 아들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